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마지막 일정에 들어선 모습이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금요일 날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해 봤는데, 본디오 빌라도, 그가 재판관이었어요. 재판관이고 총독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책으로 재판을 합니다. 율법에 의해서도 사람을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로마법에서는 다른 종교 자치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줬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은 로마법에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본인들의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에서 허락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허락하지 않았고, 마지막 사형 언도를 내리거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로마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네들 종교적인 부분으로는 예수를 처리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가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끌고 왔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 의해서는 자기네들 종교적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처형시키는 일들이 종종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서는 묵인을 해주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하나 다 타치하고 그러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묵인하고 있었는데, 예수 죽이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로마법을 활용을 하고, 또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손으로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책임을 로마 정부에다가, 또 특별히 그 총독으로 있는 빌라도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도 딱 봐도 이걸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몇 번의 노력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 했던 노력이 뭘까요? 조사를 해보니 이거는 자기네들 율법에 관련된 유대인들의 종교적의 모습이지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관여할 수 문제가 아니니까 너희들 법대로 해라 라고 넘겨놨어요. 넘겨놨더니 그 대제사장하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니네들 법대로 해라. 이 사람은 우리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사형이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럼 니네 법대로 해라. 그거는 너네들 그 로마 정부에서 우리에게 금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러니까 그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다시 떠안은 거야. 떠안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6월절 되면, 명절 되면 한 사람을 특사로 자기의 그 총독의 이 권위로 한 사람 방면시켜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바라바하고 강도, 살인범, 흉악범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둘 중에 누구를 놔줄까? 사람들은 빌라도는 당연히 누구를 선택할 줄 알았어요?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지만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강도를 선택했거든요.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당연히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게 살인범에서 또 사형 이미 선고를 다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방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에게 있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한 은혜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자기가 봐도 죄가 없는 예수가 죽고 내가 다시 풀려나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가장 황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마 강도 바라바일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계속해서 그 예수가 신문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져서 야, 이 사람 죄 없다, 이 사람 죄 없다, 이 사람 죄 없다고 빌라도가 몇 번을 강조했어요?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죄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군중들은 결코 밀리지 않았어요. 빌라도의 말에 밀리지 않고 끝까지 이 사람을 사형 언도를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는데 그 니네 왕 아니냐, 니네 왕을 왜 이렇게 죽이려 그러냐, 그렇게 하니까 군중들은 마지막으로 뭐라고까지 했어요? 우리에게 왕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가이사밖에 없다. 우리의 왕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의 왕은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어처구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네가 사형 언도 안 내리면 너는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러고 말았던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내어버려두고 이건 다 니네들이 결정한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손을 씻었다고 그래. 요한복음에 그 손 씻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손 씻고 나 죄 없다라고 얘기해. 근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했던 일이 뭐를 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다가 팻말을 하나 붙였어요. 흔히 팻말은 죄명이라고 해요. 죄, 무슨 죄로 이 사람이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죄명을 지키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죄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즉 살인자는 무슨 살인죄, 무슨 죄, 이렇게 죄명을 적어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얻을 수 있는 죄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래,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죄판에다가 쓴 글이 뭐냐 하면 뭐라고 적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어요. 그 유대인이 왕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언어로 적었어요. 3가지 언어로 적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 말로, 로마와 헬라어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3가지 말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패를 보고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 또 생겨나요. 누가 불편했을까요? 그걸 보고 유대인이 왕이라고 썼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불편해. 누가 불편했어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떠넘긴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명패를 보는 것이, 그 죄패를 보는 것이 영 불편해. 그래서 야, 저것도 내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차마 거기까지 말을 못했어요. 왜? 너무 많은 것을 누구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계속 요구를 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자기 항변일지도 몰라요. 자기 변명일지도 몰라요. 자기 고백일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자기 양심으로 적은 건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없애라고 하기로는 빌라도에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게 жил먹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까지 말 못하고 대신 한 말이 뭐예요? 야,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지 말고 그 앞에 딱 한마디 더 적어라, 그런 거예요. 뭐라고 적으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무슨 유대인의 왕? 앞에 뭐라 그랬어요? 자칭이라는 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자칭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말하는, 우리가 인정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또 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율법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상처받기 또 싫은 거예요. 자기 율법에 상처받기 싫은, 자기 믿음에 상처받기 싫어하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자기 믿음의 상처를 얻는 것 같아. 자기가 믿는 율법의 상처를 얻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앞에다가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 과정 속에서 빌라도,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제일 억울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제일 억울한 사람처럼. 자기는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그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거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이의 죄가 면해질까요?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 불쌍하다, 빌라도 동전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만 억울하게 된 거 아니야? 빌라도는 아마 자기 항변을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야, 나는 억울해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예수 죽이는 이 일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은 모든 것이 누구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판결이거든. 자기 결정이거든. 십자가형에 내어주는 것도 자기가 결정했고, 그리고 그 강도를 내어준 것도 자기가 결정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형 언도를 내리고 판결을 내리고 불과 몇 시간 안에 사형을 집행해버린 그 모습은 뭐예요? 이 일을 오래 끌고 싶지 않는 그의 마음이에요. 이 일을 오래 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은 그의 마음. 이게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냐? 이 사건을 이렇게 했으면, 원래 다른 범죄자 같으면 그날이 판결하겠어요? 그날에 판결했고 그날이 집행을 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집행은 없어요. 그렇죠? 적어도 며칠이라도 두고, 몇 개월 두고 어떤 사형 판결 내리고도 몇 년을 그냥 가기도 하는데, 불과 몇 시간 안에, 3시간 안에 어떻게 그렇게 집행을 시키냐 말이에요. 6시에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형이 내놓고 이 9시부터 십자가를 지게 했으니까 그 벌써 집행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판결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결코 아무리 나 자기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도 이 죄로부터, 예수 죽인 이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우리가 옹호해주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막 빌라도 동정론 이런 게 나올 만하잖아요. 근데 결코 그를 동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자기가 다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그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은 종교적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나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처럼, 나는 공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러고 있었어요. 왜? 공의로운 일을 한 것, 정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그러고 있었어요. 그들이 말했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를 무엇으로 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야. 뭐라고? 자칭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녔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어? 자기는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나는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그들도 나름대로
또 그 자기들이 믿는 율법 안에서 자유로우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계속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치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자기 변명거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이런 모습이 혹 없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처럼 하기 위한 자기 변명거리를 자꾸 만들고, 하나님 사실은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난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어요. 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상대방이 그러는데 어떡해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변명거리를, 자기 신앙의 변명거리, 자기 죄악의 걸 마치 하나님 앞에 나 그만큼 죄진 사람 아니요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할 수 있는 변명거리들을, 장치들을 계속 갖다 놓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 장치들을 계속 갖다 놨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계속 그런 장치들을 갖다 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내놓은 모든 변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변명을 잔뜩 듣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죽였냐면 내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이 죽인 거 아니에요. 내가 죽였다. 어제는 얘기했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은 불과 며칠 전에, 불과 나흘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어떻게 금방 그렇게 바뀌어줄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한다면, 자유롭다고 한다면 그건 다 거짓이에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하고 상관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십자가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십자가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용서하심, 사하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생명 주심,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상관이 있어야지 받지. 상관이 없으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내 것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내 것이어야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결과가, 이루신 성과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십자가를 얘기할 땐 나 상관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고 있다가 또 좋은 거 있으면 그건 또 내 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습은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숙제일 거예요. 그 속에서 혹시 그 안에 내가 자꾸 변명거리를 만들고 빌라도의 변명처럼 이 군중들의, 바리새인들의, 대제사장들의, 종교인들의 변명거리처럼 자꾸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만약에 변명거리를 내가 만들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그 십자가는 나와 깊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다면 깊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23절부터 있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못 박고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의 속옷을 취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호를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속옷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굉장히 좀 비싼 거예요. 이거 중간에 이게 붙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몸판이 있고 팔이 있고 이걸 붙인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재봉을 해서 붙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옷은 붙인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나로 다 짠 거예요. 하나로 다 짠 걸 이렇게 입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건 좀 값어치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요것을 이 호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요것을 호시한 사람들은 군인들이 어차피 저거 다 베낄 건데 저 옷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게 그들의 욕심이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제비를 뽑고자 하는 있는 성경에 여기 보면은 24절에 뭐라 해요?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속에 또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해요. 또 3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인들이 함께 보니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다리를 꺾고 예수님이 이르러서 이미 죽은 걸 알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36절에 보면 그것도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즉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이루려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즉흥적으로 빌라도가 그랬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행위들, 빌라도의 행위들, 군중들의 행위들, 대제사장의 행위들,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스케줄 안에서 모두가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신기하죠? 빌라도가 그런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고 일을 했을까요? 다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넘겨준 다른 모든 종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고 그대로 응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들, 종교인들 전부 다, 군중들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견하신 계획하신 구원의 스케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모든 우리의 삶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모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막 엉뚱한 데 갔다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리고 다시 일로 오고 막 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까지 우리가 왔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서 그렇게 갔어, 그거 아니에요. 내 고민, 내 갈등, 내 또 방황, 내 안에 일어난 수많은 선택들, 내가 한 수많은 선택들, 이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한 발 뒤로 물러가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중에 내가 다 있었구나.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때 그 일을 행한 것도 오늘 이 일을 행한 것도 다 하나님의 뭐 속에 있었다? 섭리 속에 있었다라고.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가룟 유다가 하나님 나 없었으면 내가 그 역할 안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어요. 내가 팔았기 때문에 이 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나도 협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너무 죄인 만들지 마세요 라고 자기 항변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항변이 통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욕심 속에 그 욕심을 누가 이용했어요? 사탄이 이용했거든. 그 이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이 이용받아서 그 일을 이렇게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또 한 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 욕심이 이끌렸기 때문에 예수 팔은 그 죄로부터 그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항변할 거면 스스로 목숨 안 끊었을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자기가 다 알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다 내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이지매를 시큰 했어. 근데 이지매를 당한 사람이 그 상대방이 하도 나를 이지매해서 그걸 이겨내려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을 이지매했던 사람이 만났어요. 야, 네가 이렇게 성공한 거는 내 덕이 있어. 어떤 덕? 내가 너를 이지매한 덕이야. 내가 너를 이지매했으니까 네가 그거 이겨내려고 막 열심히 공부해갖고 또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된 거니까 네 성공 속에선 내 목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가 한 일은 오로지 그를 괴롭힌 일밖에 없어요. 그걸 극복해낸 것은 성공한 그 사람이 애써서 극복해낸 것이지 결코 그의 성공 속에 그의 이지매했던 사람의 목이 없어요. 목이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당하셨던 모든 일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여정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성공에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스케줄 안에서 모두가 일어난 일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 우리가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내가 들어와 있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락의 부분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셉에 대한 설명이 어떤 설명이냐면 읽어볼까요? 38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라 그래요? 예수의 제자였다. 예수의 제자였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제자인 것을 숨겼다. 그리고 그러나 그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다. 마지막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다,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제자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 만약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의 생활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생기고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는 이 숨은 제자로, 숨겨진 제자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숨은 제자로 있어도, 숨은 제자라는 게 자기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예수의 조력자가 되어서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필요한 것은 뒤에서 사람들이 모르게 아마 익명으로 많은 헌금들을 했을 거예요. 익명으로.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났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옆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숨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없어도 예수님 주변에 사역자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가 드러난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의 신분을, 나도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이유는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 저거 어떡할 거야? 그럴 때에 나도 예수의 제자였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닐 거예요. 빌라도의 눈에 아마 이 벗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벗어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감내하기로 결정을 해요.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군은, 제자군이 있어요. 드러난 적극적인 제자들 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에서 그 적극적인 제자들이 12제자예요. 그리고 한 발 뒤에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70인들이 또 있었어요. 그 70인들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 때 그때 드러났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짝서 보낼 때 70명을 그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때 나도 예수님 제자입니다라고 드러냈던 그런 제자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성들,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여성군들이 또 다른 여제자의 모습으로 또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요셉처럼 숨은 제자들의 모습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은 결국은 뭐를 세우신 일을 하셨냐면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한 발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보다도 또 한 발 뒤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애는 교회 바깥에서 있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자의 군으로 형성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오늘 그리고 이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하죠.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 아시죠? 영생을 질문했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질문했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평소에 동경하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또 숨은 제자의 군으로 있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시즌을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니고데모가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식으로 이렇게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은 평소에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고 막 어깨에 힘들어가고 폼 잡고 그랬던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아무도 없어. 평소에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막 적극적으로 막 나서서 교회를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이때는 이 그룹을 사용하시고 저때는 이 그룹을 사용하시고 또 요때는 요 그룹을 사용하시고 그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전부 다 뭐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 부분까지 왔습니다. 이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을 오후에 없어서 이 부분은 이제 20장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주에 하려고 지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이지만 쭉 여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참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거 지금 벌써 2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2년째 하면서 희한하게 요 사순절 고난주간 요때 요 부분이 딱 맞춰진 게 야, 나 너무 신기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 때에 맞게끔 이렇게 잘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또 그 십자가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다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사는 놀라운 그 은혜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주간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